예, 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나간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9절 공부했고 10절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까지 공부를 했죠. 예, 오늘은 하늘의 뜻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의 기도에는 어떤 일정한 순서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가 어디 계십니까? 하늘들 안에, 진리가 된 사람들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그게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되죠. 내 안에 누가? 아버지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게 먼저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그 이름이, 그 말씀이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나라가 임해야 된다. 여기까지 공부를 한 것이고, 오늘은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역시 이루어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당신의 뜻이, 그 뜻이 그 땅 위에서, 그 땅 위의 것이 역시 하늘 안에서와 같이 그 뜻이 되어지게 하소서.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루어지다.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 때 이루어지다가 이게 바로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기노마이는 되어지는 거죠. 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하늘, 호우라노스, 이 단수 성전하고 호계는 땅이죠. 땅의 성전이죠. 같은 단어의 의미,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죠. 호우라노스 하면 하늘 샤마임이잖아요. 그 앞에는 항상 성전이 있든지 파님이 있든지, 이 성전이나 파님을 이제 우리는 하늘적 의미로 보는 눈이 열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호계가 땅이잖아요. 이 하늘의 것으로, 호계가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보여져야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에, 진리의 눈으로 이제는 땅의 것 호계가 하늘의 것으로, 위의 것으로, 아버지의 것으로 보여져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호계 땅, 그 하아이레츠를 그대로 해석한 거죠. 호계는, 땅은. 그래서 여호와 엘로힘, 뭐 성전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엘로힘, 절대이신 그분,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분 엘로힘. 그 다음에 그분이 나타내 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분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여호와 엘로힘으로 의미되어지는 것은 성전, 예수, 율법, 이런 것을 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는 성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이제 땅에 속한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이 말은 하늘과 땅이 똑같이,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고,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땅에 속한 그것이 하늘에 속한 것으로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모두 선이라고, 좋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뜻이라는 단어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소리로 들려지지만, 소리로만 들려지고 뜻으로 다가오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소리의 개념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그 뜻은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분 것 절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는 그 뜻은 옳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이 땅에 있는 그것이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의 그 생각이 땅의 것 속에 그것으로 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것은 모든 것이 선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잖아요. 다 좋은 것이고 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마르 엘로힘이에요. 아마르 엘로힘, 그가 엘로힘으로 말한다. 엘로힘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르라는 말은 뭐죠? 아마르라는 뭐는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설명할 수 없는 그거. 감추인 말씀이죠. 감추인 말씀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다바르는요. 다바르는 나타난 말씀이에요. 그 감추어진 말씀을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다바르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다바르가 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들, 내 인생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바르가 되는 겁니다. 그 다바르를 통해서 뭘 깨달으라고? 그렇죠. 아마르, 감추인 말씀을, 비밀의 말씀을, 비치신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마르라는 말을 파자해 보면 알렙, 하나님이, 맴, 진리를, 로시, 시작하신다. 하나님이 진리를 시작하시는 것, 그게 바로 아마르예요. 그 아마르 엘로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예, 이것은 오르가 두 번 반복되어 있어요. 하야 오르, 빛이 있으라, 하야 오르 하시며 우 하야 오르. 예, 와우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우 접속사로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있다. 와우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연결시키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연결시키는 의미도 있지만 구분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빛하고 뒤에 있는 빛하고는 구분이 있다 그 말이죠. 하야오르와 하야오르 사이에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야라는 뜻은 하바라는 데서 이제 기본 어근이 하바인데 숨을 쉬다라는 뜻이에요. 하바는 숨을 쉬다. 그러니까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존재다. 우리 호흡한다. 숨을 쉰다. 이 숨 중요한 거죠. 호흡한다, 숨을 쉰다. 이건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다.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숨을 쉬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죠. 말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을 하기 위해서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이신 그분은 우리 문자 세계 밖에 있는 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이 땅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할 수 없고 이 땅의 것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 없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엘로힘이에요. 그런데 엘로힘이신 그분이 아마르 엘로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땅에 존재하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해야 감지가 됩니까? 땅에 존재하는 것만 감지해요.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감지하는 능력이 땅에 있는 것만 감지를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감지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위해서, 존재 속에 있어야만 감지하는 우리를 위해서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듣게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특단의 조치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시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절대자는 그분이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는 분인데 우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돌파를 시도하신 거예요. 돌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아마르 엘로힘이 땅에 속한 우리를 위해서 땅적 개념으로 존재를 시도하신 거죠. 던지신 거죠. 우리 세상 속으로, 우리 속으로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그 아마르 엘로힘이 그렇게 돌파하시고 밀고 들어오신 분이 존재를 하면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바로 빛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분으로 나타났으면 그것을 빛이라고 말한다 그 말이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나 그런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분을 바로 빛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가 그 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빛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하야오르는 이 빛이 있을 거야 라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있을 거야, 존재할 거야 하고 계획하고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므로 와우 접속사, 그러므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빛이 그가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거다 하고 뒤에가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빛은 약속이 되는 것이고 뒤에 빛은 나타난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빛이 뭐로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성전, 율법, 예수님도 전부 나타난 빛이에요. 이 나타난 빛은 빛과 어둠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둠도 짓고 빛도 지었어요. 평안도 짓고 어둠도 슬픔도 지었어요. 악한 것도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겁니다. 그것을 창세기 1장에서는 호셰크라고 말해요. 어둠이라고 말해요. 또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실 어둠 가운데 계신 자가 그랬죠.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왜 암흑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을까요? 암흑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이 땅에 그분이 존재할 수 없는 분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모든 방법, 수단, 도구 이게 전부 암흑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도구입니다. 이 땅을 통해서 빛을 드러나기 위해서 하신 거니까. 그래서 암흑 속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 이 땅의 모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모든 사건들, 모든 일들이 전부 호셰커, 암흑이란 얘기죠. 그 암흑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아마르 엘로힘이 이루어지면 아마르 엘로힘이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면 내가 그리스도의 빛이 된단 말이죠. 빛인 호세크가 된다는 말이죠. 호세크와 빛과 어둠은 같으니까 하나니까 진리가 된 내가 빛이 되었고 진리가 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런 관점을 빛에 대한 관점, 성경에 대한 관점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은 모든 이런 말씀으로 돼 있어요. 방법만 다를 뿐이지 도구로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14장 26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의 부모, 여기 부모라고 돼 있잖아요, 분명히. 근데 이 부모도 성경이 말하는 부모는 다른 거죠. 예. 출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어머니, 또 아부엠 이렇게 돼 있죠. 구약에서는 아부엠, 흘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성전으로부터 흘려주시는 아버지의 말씀, 이게 부모예요. 예. 그래서 이 부모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처자도 형제도 자매도 자기 목숨도 전부 성경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문자대로 이해하면 안 되죠. 그죠? 문자대로 진짜로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 이렇게 이해한다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관점이 바뀌어졌다 그런 뜻이죠. 제자가 되려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려면 우리의 관점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아마르 엘로미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암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고 그거를 깨달으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가 바로 빛인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성경이 바뀌지 아니하면 등이 그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사도도 되지 못한다.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뭐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는 그를 부인하고 아우토스 그 육체의 예수를 부인하고 죽어야 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자기 육체 예수 성전 장자 자기 육체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를 부인하는 거 되는 겁니다. 그를 부인하고 육체의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내가 능히 져야 할 십자가 육신의 생각이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관점이 전부 바뀌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 시각으로 봐야 되고 그분 관점으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그분 관점, 그분 시각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까요? 사랑의 관점이요. 사랑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은 내 속에 내 생각을 삭제해 가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걸 지식으로 이해하는 분들은 참 많습니다. 근데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관점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을 미워하죠.
욕하죠, 싸우죠, 다투죠. 인생 가운데 계속 일이 엉키죠. 또 오늘 같은 대통령 선거일 같은 때는 의견이 다르면 서로 싸우죠.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죠. 그 관점이 아직 안 바뀐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가 죽어진 사람은 관점이 바뀌어지면 모든 것을 사랑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좋고 나쁜 거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더 선에 가깝느냐, 어떤 사람이 더 사랑이 관점에서 보고 있느냐, 그것만 보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어려운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 그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와 수단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예요. 사랑으로 다가오신 방법이라 그 말이죠. 예, 진리를 깨달은 그런 눈으로, 진리를 깨달은 눈으로 제자들 안으로 들어가셔서 눈이 되어 주시길 원하시는 거죠. 자, 누가복음 6장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어 그랬으면 깨달은 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들려졌으면 눈을 들어. 예수님이 눈을 두신 것처럼 우리 눈도 아이로 들려져야 돼요. 우리 눈도 위로 들려지면 깨달은 눈이 돼요. 진리를 깨달은 눈이 돼요. 위의 눈이 된다 그 말이죠. 샘물의 근원이 된 눈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을 보시고 가라사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때 제자들을 보시고 어떤 관점이 되냐면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렇게 보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복이 임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 하나가 되어야 어떤 관점이죠? 그분의 관점, 그분의 시각.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핵심인데 이걸 이론으로는 이해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생 가운데 남을 욕하는 자리에 서 있고 판단하는 자리에 서 있고 포청천에 작두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다툼이 있는 것이고 무수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빨리 해결하려면 주님과 같은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주님이 병자를 고치십니까? 안진뱅이를 고치십니까? 혈류증 환자를 고치십니까? 소경을 고치십니까? 그들을 자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반쪽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반쪽, 예수님의 반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와 하나가 되고 해결돼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관점, 주님과 같은 시각, 눈을 가지게 된다면 병자들을 볼 때에도 똑같은 나의 반쪽으로 봐야 돼요. 아직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볼 때에도 나와 똑같은 영으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고 저도 언젠가 저 사람도 깨달을 때가 올 거야. 그리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되고 적대시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언젠가는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 반쪽으로 봐야 돼요. 나의 반쪽. 부부관계, 자녀관계, 형제관계 전부 하나님과 나와의 그 하나 되는 관계, 혼인관계, 그분과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관계,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는 모델에 불과한 것이고 그림자,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걸 깨달은 사람은 정말 진리의 진수를 깨달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겨내야만, 그것을 극복해야만 주님은 그제서야 그런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구로 역사하셨음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정말 무릎을 치고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열왕기상에서도 몇 번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죠. 열왕기상 5장 17절 이에 왕이 영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전에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전부 여러분과 나의 안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영을 내렸다. 귀한 돌을 떴다. 다듬었다.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했다. 전부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건축자와 시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누가 돌을 다듬어요?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 이걸 삼위일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석수들입니다. 전부 말씀들입니다. 솔로몬은 평강이죠. 평강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건축자가 있어요. 평강의 건축자가 있어요. 내 안에서요. 또 히람의 건축자가 있어요. 히람은 순백한 고귀한 건축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발 사람이 있어요. 그발 사람은 경계선을 긋다, 꼬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꼬이는 사람, 경계선을 긋고 다가온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이 다듬어가는 거예요. 건축돼 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목과 돌들을 갖췄다. 제목 나무는 십자가를 말하죠. 돌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돌들을 갖췄다.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전부 갖추고 나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왕상 6장 7절 열왕기상 이 저는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돌을 뜨는 곳에서 어딥니까? 내 안이 되는 거죠. 내 안이 되지만 결국은 내 안과 밖의 일을 동시에 말하는 거죠. 돌을 떠다가 치석하고 가져다가 치석하는 것은 내 밖입니다. 아직 안식이 안 됐기 때문에 안식이 되기 전까지는 밖에서 치석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의 전 속에서는 방망이, 도끼, 철연장, 모든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나 밖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 밖에 있을 때는 시끄러운 법입니다. 밖에 하나님을 섬길 때는 심령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은사를 추구할 수도 있고 시끄러워요.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건축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세워져 갈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 과정입니다. 광야 40년 기간입니다. 이 무수한 기간 동안에 무수한 사건과 무수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이 치석 과정입니다. 내 마음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밖에서는 영과 육이 전쟁하고 있는 것이고 육이 벗겨지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예, 방망이 소리 납니다. 도끼 소리가 납니다. 철연장 소리가 나고 있어요. 왜? 내 안에서 심령 성전이 건축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 안식에 이르기 전이기 때문에 밖에서 지금 치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예, 망치도 필요합니다. 방망이도 필요합니다. 철연장도 필요합니다. 예, 방망이로 두드려야 돼요. 망치로 때려야 돼요. 철연장으로 갈아야 돼요. 철을 갈아야 되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수단이고 방법들입니다. 왜? 내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영이 거하는 처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거하는 거처가 되려면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에게나 거처하시나요? 아버지가 아무에게나 거처하시지 않아요. 치석된 자에게 방망이로 맞고 도끼로 때려 맞고 철연장 소리로 갈아 엎어진 자들만이 그 과정을 겪어낸 자들만이 광야 40년을 겪어야만 비로소 안식에 이르른다 그 말이죠. 그 아버지와 똑같은 영 그리스도로 깨달아져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또 역사당에 있는 말씀 역대상 22장 1절 다윗이 가로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전이 좀 건축되고 있는 중이에요. 다윗이 명하여 2절 이스라엘 땅에 우구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여기 석수를 시켜라고 나오죠. 석수를 시켜. 석수가 누구였었어요?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들이 전부 석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마음 성전을 짓기 위해서 동원됐던 모든 수단과 방법들, 하나님이 동원했던 방법들, 사건들, 병, 질병, 사고, 실패, 이 모든 것들 다 포함해요. 방망이로 두드리셨어요? 망치로 때리셨습니다. 철연장으로 갈아엎으셨습니다. 그게 전부 석수였어요. 왜? 내 안에 말씀들을 동원시켜서 말씀을 다듬어 가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말씀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완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그러면 돌을 다듬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돌이라는 의미가 뭐라 그랬죠? 이 돌이라는 말 자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여요. 그리스도 자체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돌은 어떤 돌을 말할까요? 다듬은 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천연적인 돌을 말을 해요.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석, 천연적인 돌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아직 자기 자신을 이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석수를 시켜서 마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사랑으로. 진리가 세워지면 자기 자신이 돌로 세워진 거예요. 안식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돌을 다듬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마음 성전이 지어질 때는 내 것,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뜻대로 했던 그 생각을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이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죠. 삭제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다듬고 그분의 뜻만 세워져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선한 것만, 옳은 것만 남게 되는 거예요. 빛만 남게 되는 거죠. 어둠이 빛으로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시기 위해서는 석수를 시키고 돌을 다듬는 과정에서 환경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면 환경을 조성하신다 그 말이죠. 예,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심령 성전, 마음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치석하시는 거죠. 밖에 하나님을 계속 치석하고 말씀을 다듬어서 안에 하나님으로 되어지게 하는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드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말씀은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반복되는 겁니다. 자기 안에 될 때까지 그분의 관점, 그분의 시각이 될 때까지 이 땅에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어떤 포청전에 칼을 내리는 작두를 내리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뭘 주십니까? 예, 사건을 주십니다. 그 사건, 바로 그 사건 말이죠. 또 바로 그 사고, 바로 그 질병을 나에게 주셨어요. 저도 폐를 잘라내는 수술을 한 번 했고 갑상선 한쪽을 잘라내는 수술을 2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히 온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몸에 질병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수술을 통해서 나를 죽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취하면 완전히 죽은 거가 되잖아요. 폐를 잘라내는 수술. 저는 선천적으로 폐가 2개였다 그래요. 한쪽에. 폐가 2개, 폐가 하나 있는데 그 폐 뒤쪽에 폐가 또 있어요. 이것을 모르고 군대 갔는데 훈련 받다가 이제 실려갔어요. 모르는 거죠. 이게 뭔지. 그리고 10개월을 병원을 막 왔다 갔다 했죠. 강원도 화천에 시작해서 광주 통합병원까지 갔으니까요. 그 10개월을 지난 다음에 그때도 못 찾은 거죠. 그래서 군 생활을 그래도 마쳤어요. 그리고 울릉도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얼굴이 황달기가 오고 노랗게 번져가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니까 이미 뭐 굳어져 가고 있어요. 폐가 2개인데 이게 뭐 10만 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어느 의사분 한 분이 그걸 발견해 주셔서 수술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나 더 있는 천성적으로 갖고 태어난 그 폐를 잘라낸 수술을 하게 된 거죠. 수술을 뭐 5시간 이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죽었고, 그 다음에 갑상선 수도 2014년에 제가 받았는데 수술을, 한쪽을 잘라낸 수술을 또 마취를 했잖아요. 2번 죽었어요. 이런 병, 그게 왜 올까요? 그게 온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모든 나에게 일어난 일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들,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 전쟁의 소식들, 바이러스의 소식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 수 없는 고통이 오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비진리의 말을 깨달아라. 그게 바이러스다. 사람들 죽게 한다. 그걸 깨달아야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게 되겠죠. 온 인류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안에 있는 비진리의 말을 거둬라. 진리의 말씀이 있게 해라. 모든 전쟁의 소식, 아픔의 소식을 통해서 네 안에 있는 육을 죽여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런 모형을 주심으로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절망에 빠진 사람도 있게 되고, 우크라이나의 백성도 얼마나 절망에 빠져 있습니까? 패배에 빠져 있습니까? 또 이거 전부 그 나라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느끼는 거죠. 동일한 절망, 막힘, 패배, 실패, 좌절, 이걸 환경을 만드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네 방법으로는 안 된다. 네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 말이죠. 이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그 순간 그 사람의 환경은 바뀌어지게 되고 진리로 돌아가게 되고 진리의 영이 되어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를 만들어갈 사람을 붙이셔요. 싸움 붙이십니다. 분쟁하게 만드십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만났지?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혼을 당하기도 합니다. 반대파에 직면하게 되기도 합니다. 공격자의 공격을 받게 되고 음모론자의 음모에 빠지기도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인간관계를 조성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나의 육신의 생각, 내 가치관, 내 고질적이고 병폐적인 것, 이런 모든 육의 것을 죽게 하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게 하시는 겁니다. 내 육의 의식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의식, 초월적인 의식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안식에 들어가고 나면 자연 속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론으로는 안 됩니다.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어다. 여기는 뭐죠? 돌단을 쌓는데 철기를 대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까는 방망이, 도끼, 철기를 댔잖아요. 근데 여긴 대지 말라 그래요. 어떤 건 하라 그러고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십계명에도 어떤 건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것이 이제 해결이 돼요. 율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진리 안에서는 되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하나가 되어지면 안식에 이르면 이런 것들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돌단을 쌓되 철기를 대지 말라. 철기를 대지 말라 할 때는 이게 이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전연석, 자연석으로 단을 쌓으라는 얘기죠. 자연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단을 쌓아라.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안식에 이르는 자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장 6절 신명기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다듬지 않은 돌로 천연석으로 자연석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연석 천연적인 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쌓아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쌓아라. 안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아까는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사람이라는 석수들을 동원해서 치석을 했습니다. 밖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다듬어야 돼요. 그 돌은 다듬어져야 되는 돌이에요. 이제 다듬어지지 않은 돌로 쌓아라 할 때는 안식에 이루어져서 다 다듬어져서 안식에 이뤘을 때에는 천연석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쌓은 단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다른 구절 또 보죠. 출애굽기에 또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25절 네가 내게 돌로 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여기도 그러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됩니다. 이게 육신의 것으로 도구로 해서 정으로 쪼면 이게 부정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진리가 됐던 사람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돌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자연석으로 쌓아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존재했던 하나님 자신이 자연석이에요. 천연의 돌이라 그 말이죠. 다듬을 필요가 없는 원래 그대의 돌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영과 진리의 천연의 돌이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 천연의 돌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 변형시키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내 방법으로 변형시키고 내 방법으로 쪼고 내 방법으로 해석하고 내 방법으로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천연적인 돌로 쌓아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이 선이 옳음이 세워지고 나면 다시 훼손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율법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요. 안식에 들어가면 다듬지 않는 돌로 기념비를 세우고 즐거워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2절을 가보죠.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양식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이렇게 뜻이 나오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분의 뜻이 뭐예요? 보내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양식이 그분에게는 있다. 보내신 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성취하는 거다. 그분의 오름, 그분의 선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양식이에요. 그분이 그 양식을 먹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목숨까지 다 내어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실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땅에 인카네이션, 우리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인카네이션 그 자체가 죄라 그랬죠. 분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살인이 되는 것이고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예수를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셔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진리를 먹이셨어요. 계속 진리를 먹고 그분과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계속 진리를 먹은 거죠. 율법 안에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거죠. 그분은 다 먹여주시고 성령으로 오시고 우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다 받아 먹은 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아서 함께 먹고 함께 깨닫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같은 영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보낸 그 일을 온전히 완성한 것이 되어집니다. 같은 영이 되었다면 그분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자신이 드실 양식을 그분은 그 양식을 드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식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새 생명이 되는 거죠.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 다 같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땅의 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는 거니까 그분의 뜻과 같게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이 존재한다는 목적은 하늘의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 그게 그분의 양식이에요. 즉 여러분이 하늘이 되어지는 것, 땅적 존재가 하늘적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은 아래 것과 위 것은 같은 거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그분도 양식을 먹은 것이 되는 것이고 나도 양식을 먹어서 그분과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게 진리를 깨닫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뜻, 그 위에 말씀하신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하시는 거다. 첫 것은 폐해져야 돼요. 그리고 둘째 것이 세워져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첫 돌판은 깨어져야 될 돌판이고 두 번째 돌판은 언약으로 세워져야 될 돌판이 되는 거죠. 자, 그 부분을 한번 보면요. 이 뜻을 쫓아,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들으셨다. 단번에 들으셨다는 말이 대표로 들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표격으로 자신의 몸을 샘플로 들으신 거다. 그걸 받아들인 자는 우리도 똑같이 거룩하게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8절. 자, 첫 돌판과 두 돌판이 나오는데 첫 돌판은 누가 만들었고 두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들었나 한번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누가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더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 예, 율법이죠. 예. 가나마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도 몸을 굽혀 두 번 쓰시죠. 첫 번째 돌판은 율법이라 쓰신 것이고 두 번째 돌판은 진리라고 쓰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굽혔다는 것은 십자가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고 친히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시잖아요.
손가락으로 친히 쓰신 것은 이 증거판, 돌판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돌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에요. 예, 친히 쓰신 돌판, 그건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이니까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9절. 그러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금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니라. 금송아지, 금소에다 금을 입혀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판, 기록했던 율법의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렸다. 그걸 갈아서 깨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이 이렇게 깨져야 될 돌판인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34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부터 끝까지 깎아 만들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였습니다. 두 번째 돌판은요. 모세가 직접 깎아 만들어야 돼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직접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는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라. 내가 똑같은 말을 쓰겠다. 깨지지 않고 세워져야 할 돌판에 내가 또 판의 말씀을 똑같이 쓰는데 율법의 말씀이지만 그 율법의 말씀이 진리로 바뀌는 거죠. 이제 진리의 돌판이 되는 거죠. 두 번째 돌판을. 그러니까 네가 깎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돌판을 처음과 같이 네가 깎아 만들어. 처음에는 천연적인 자연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네가 깎아 만들어. 사람이 우리가 깎아 만들어야 돼요. 안식에 이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건축자, 시람의 건축자, 그발 사람을 통해서 치석하는 거죠. 그래서 방망이, 도끼, 그다음에 철 현장 소리가 시끄럽게 나야 돼요. 밖에 하나님으로 섬기고 깨닫지 못했을 때는, 안식에 이르지 못했을 때는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구로 나를 갈아엎으시는 중에 있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고,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평안이 없는 겁니다. 아직. 그래야 안식에 이르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 평강이 내 안에 이르는 거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율법은 파해지고 진리로 쓰여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는 삭제되고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첫 것은 없어지고 첫 것은 죽어지고, 첫 것 성전, 율법, 예수는, 육체의 예수는 죽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큰 것 장자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것 세워져야 돼요. 작은 것이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증거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만 증거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를 함이로다.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진리를 들어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아직 듣지 못해요. 때가 돼야 된단 말이죠. 내가 이를 위해서 났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왔다. 진리에 대해서 증거로 온 것이다.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로 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체의 예수,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육체의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자가 누구를 구원해요? 감추어진 빛이신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겁니다. 구원 받는 자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에서 증거하고 십자가의 주가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는 겁니다. 앞에 예수가 왔다가 예수가 뒤로 가야 돼요. 앞에는 진리인 그리스도가 와야 돼요.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로 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들 말하는 것을 보세요.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무슨 일? 앞에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단 말이죠. 회개, 죄사함, 오른손은 높이고 임금과 구주가 되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하는 거죠.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야. 육체의 예수가 네 안에서 죽어야만 영이신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야. 네가 영인 그리스도가 되는 거야. 이걸 증언해 주는 거죠. 여러분도 이 일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역시 성령도 가르치는 영, 엘렌코하는 영,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엘렌코 가르치시는 성령도 이것만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령. 그래서 영은 똑같은 영인데 이것을 계속 가르치시는다는 입장에서 거룩한 영이라고 했던 거죠. 가르치시는 영의 입장에서 거룩한 영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똑같은 영인데. 골로새 2장 8절.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보다 온 자는 전부 다 절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부 절도 강도예요. 누가 골로새 2장 8절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누구를 쫓음이 아니라 예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말씀도 하나도 그냥 보지 마시고 유심히 보시고 왜 이렇게 돼 있나를 깨닫고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말이죠. 철학을 전하고 속임수로 세상 사람 강단에서 철학이 왔다 갔다 하고 강단이 정치꾼들이 말하는 정치 집단이 되어지고 강단에서 철학을 말하고 사상을 말하고 자기 생각을 말하고 사람의 유전, 사람의 교훈,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만 증거하는 강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강단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강단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교훈, 사람의 유전, 또 세상의 철학 이걸 전하는 강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웃기기 위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진리를 온전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사람의 모습으로. 왜? 사람이 못 깨다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느라고. 존재할 수 없는 분이 존재하는 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아마르 엘로힘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으라고. 왜?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세상의 강단이 전부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강단이 전부 족쇄에 빠져버리고 사상에 빠져버리고 자기 것을 세뇌시키는 강단이 되어버렸고 여기에 소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셔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을 비밀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서서히 이 바람을 성령의 바람이 진리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것저것에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전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전하고 있어요. 왜? 이 진리를 전하면 당장 2단이다 3단이다 이상하다 뭐 저런 말을 전하느냐 이런 말 듣게 돼 있거든요. 왜?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뭔지를 가르쳐 주면 이게 빛이야. 네가 그리스도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과라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야. 존재할 수 없는 분이 존재로 나타나셨어. 그게 바로 빛인 거야. 이런 말씀을 전해주면 깜짝 놀라는 거죠. 태양빛을 빛으로 알았는데 그런 빛이 아니네. 성경은 문자가 아니라고 그랬죠. 전부 상징입니다. 비유입니다. 모든 말씀이 비유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유가 풀려야 되고 수수께끼가 풀려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깨닫게 하고 말씀을 풀어주셔야만 성경 66권이 풀어져서 방언이 세 방언을 말하게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보는 자를 방언을 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방언이 풀려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석이 되고 풀어지면 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진짜 있는 방언은 뭐예요? 표적으로 주신 거예요. 상징으로 주신 거예요. 저도 방언을 말했고 9가지 은사가 임했고 다 행했습니다. 그건 표적으로 준 것이고 그림자와 모형으로 준 겁니다. 밖에 하나님을
깨달아서 밖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안에 하나님으로 돌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시석하는 과정입니다. 철, 방망이, 철 연장 도구로 방망이로 치는 것이고 도끼로 내려 때리는 것이고 방망이로 치는 거예요. 철 연장을 갈아 엎으시는 중입니다. 그게 치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 아하 하고 이제는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것이고 자기 무릎이 꿇리게 되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영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리요. 이게 복음인 거죠. 성경의 목적은 전부 하나입니다. 기록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이 성경을 읽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눈에 나타난 육신의 예수, 육체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구나, 영이셨구나, 그분이 빛이셨구나, 이걸 깨닫고 믿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상징으로 기록해 놓은 것인 거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심히 뭐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됐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27절. 이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게 모든 성경, 모세, 율법, 모든 선지자의 글, 이 뭡니까? 전부 복음이잖아요.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그리스도에 관한 것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제자들이. 요한복음 5장 39절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해야 돼요. 자꾸 되새김질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러면 이 성경이 곧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 증거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성경인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이 성경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성경을 위해서, 육신적인 성공, 사업 성공, 이런 것을 위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영문학을 하기 위해서, 시를 쓰기 위해서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되는 성경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문자 말씀이 전부 꿈입니다. 방언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속의 진리를 듣고 꿈이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의 뜻은 내 육신의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주는 게 꿈입니다. 내 꿈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항상 두 번 꾸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불침예에서 불침예로, 율법에서 진리로,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전부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서 오신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왔다. 모든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습니다. 세대만, 시기만 다를 뿐이지,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바뀔 뿐이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들어서 사람들은 믿지 못하죠. 왜? 저 놈은 지옥 가야 되는데, 저 나쁜 놈은 지옥 가야 되는데 없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람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 구조가. 내가 싫어하는 저놈은 제발 심판받고 지옥 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전부 구원받을 자고 전부 생명 얻을 자다, 시기만 다르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기준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선의 기준에 이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자기의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은 그 화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되죠. 아, 그렇구나. 그분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요한복음 6장 38절.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바로 그거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아들,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그리스도가 빛이셨구나. 내가 바로 빛인 그리스도였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러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으로 산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되고 주의 살을 먹는 것이 곧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와야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고 내가 그리스도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여겨지고 믿어지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죠. 예수가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예수는 뒤로 가고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로 바뀐 자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서 진리로 빛이신 그리스도로 땅에서 하늘로 아래에서 위로 율법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도 이제는 십자가만 지고 따르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 나도 세상에 대해서 서로 쌍방이 죽은 거예요. 쌍방이 죽어야 돼요. 예. 육이 없어져야 돼요. 전부 진리로 영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야 되고 빌립보 3장 말절 다 3장 8절 배설물이 되어야 돼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여기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그랬죠? 예, 주가 앞에 오고 그리스도가 오고 예수가 왔어요. 주 그리스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는 완벽한 거예요. 이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 다 포함된 겁니다. 예, 이것을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주가 뭔 줄 알았어요. 그리스도가 뭔 줄 알았어요. 예수가 뭔 줄 알았어요. 이 진리를 깨달아서 빛이신 그리스도로 빛이 비춰오면 어둠을 통해서 빛을 발견하고 찾게 되고 빛인 그리스도로 되었다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마르 엘로힘이 나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주 그리스도 예수, 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렇게 쓴다면 완벽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 사람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이게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내 기준, 내 판단 아직 갖고 계십니까? 누굴 미워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그것도 빨리 버려야 됩니다. 사랑의 관점으로 아직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아직도 그러고 계시다면 아직 이게 안 된 거예요.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어야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자가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영생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전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이론이 파괴되어지고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또 되새기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가시려면 반드시 하루에 한 광자씩 이 복음의 말씀을 빼놓지 않고 날마다 하나씩은 들으셔야 돼요. 빼먹으면 안 돼요. 이 진리 말씀을 내가 직접 읽든지 읽고 묵상을 하든지 설교의 말씀을 하나씩 읽든지 듣든지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 속에서 되뇌어져야 돼요. 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꾸 뒤로 후퇴할 수가 있거든요. 진리를 듣다가 율법으로 후퇴하면 안 되잖아요. 네, 날마다 죽는 죽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아버지 아들 안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생명을 얻어 주셨다고요? 아들에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 안에 있게 하셨어요. 나도 아들이 되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렇죠. 이 하나님의 아들, 생명이 있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도 똑같이. 그다음에 하나님이 아들이 나에게 없어. 그럼 생명이 없는 거죠. 당연한 것이죠. 진리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아들이 되어지면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도 있게 되는 거죠. 생명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들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거룩히 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의 뜻이, 아마르 엘로힘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 땅인 나에게 이루어졌다. 그 뜻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를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분들은 막 그 고통을 생각하면서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에서처럼 막 고난받는 예수를 생각하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렇게 감정에 막 호소하잖아요. 막 눈물 흘리고요. 아니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누구만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에요. 똑같이 사랑하셔요. 왜? 스스로 버렸기 때문에.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버릴 권세도 있어요. 얻을 권세도 있는 분이에요. 예. 아버지께서 최고의 사랑한 자가 아들이에요. 아들. 그런데 그분이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던 거죠. 부활의 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반드시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는 내 육체의 예수가 내 안에 있는 내 육신의 생각이 죽는 십자가의 죽음을 나도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이고 아버지 안에 있던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이고 내가 아들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목숨을 얻게 되는데 이분을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분도 다시 목숨을 얻게 돼요. 내가 이걸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서로 생명이 다시 되는 겁니다. 산자의 주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주의 뜻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뜻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몸을 면하시고 이 땅의 것을 빼하시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뭐가 됐어요? 하늘의 형상, 만유의 주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어디에서? 땅에서. 그래서 우리도 그 뜻을 쫓아 이루어질 때 우리도 하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 안에 같이 있는 겁니다. 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아들은 율법 아래 땅의 모양으로, 죄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었어요. 하늘의 것으로. 그래서 그 죄 율법으로 오셔서 뭘 보라는 겁니까? 나타낸 자기를 통해서 하늘의 것으로 봐. 내가 제시한 것을 통해서 너희들은 하늘의 것으로 깨달아야 돼. 라고 깨닫고 돌이키는 자는 영이 되는 것이고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아버지 안에 있던 아들 안에 있던 생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마르 엘로힘이 내 안에서 땅에서 이루어진 자가 되고 옳은 것이 되고 선한 것이 된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전부 그 얘기뿐입니다. 스토리, 사건, 비유를 이렇게 저렇게 상징을 통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표현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땅을 통해서 하늘을 계시하시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이 있는 그곳 하샤마임, 진리가 있는 곳 하샤마임, 하늘. 그 하늘들 안에 진리가 되는 것 안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섬겨주시는 섬김으로 아버지와 땅인 나와 진리가 하나 되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땅 위의 것이 또 역시 하늘 안에서 같이 되어져야 된다. 이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 안에서 뜻이 그대로 땅 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인 것입니다.